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하는 눈 덮인 절벽 끝. 갓 태어난 핏덩이 아기의 목에 시퍼런 칼날이 닿습니다. 이놈은 재앙이다. 등에 돋은 이 흉측한 비늘을 봐라. 아비라 불리는 자의 사나운 고함과 함께 아기는 천길 낭떠러지로 던져졌습니다. 그것이 이 잔혹한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었어야 할 아기를 받아낸 건 차가운 바위가 아니었습니다. 집채만한 집안 기둥보다 굵은 앞발, 황금빛, 눈동자를 번뜩이는 설악의 주인 호랑이였습니다. 녀석은 아기를 잡아먹는 대신 자신의 날카로운 발톱을 거두고 젖을 물렸습니다. 짐승의 젖을 먹고 짐승의 언어를 배우며 인간의 살갗 위에 짐승의 가죽을 덧대어 자란 사내. 그의 등에는 이제 푸른빛이 감도는 단단한 용의 비늘이 돋아나 있습니다. 이제 사흘 뒤면 천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승천의 날입니다. 산을 뒤흔드는 천둥 소리와 함께 하늘 문이 열리겠지만 거기엔 피로 쓴 통행료가 필요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인간의 심장을 찢어 그 뜨거운 피로 비늘을 씻어내라. 이것이 사내를 키운 호랑이가 건넨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내는 평생 인간을 증오하며 자랐기에 쉬운 일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일까요? 승천을 고작 며칠 앞둔 지금 사내의 칼끝이 향한 곳에는 자신을 괴물이라 부르지 않은 유일한 여인 설연이 떨고 있습니다. 그녀의 심장을 뚫어야 내가 신이 됩니다. 그녀를 살리면 나는 영원히 썩지 않는 괴물로 산속을 떠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천년의 영생을 위해 눈앞의 사랑을 도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의 자리를 내던지고 가장 비참한 인간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현실로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따뜻한 위로와 함께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이야기의 첫 장막을 올립니다. 설악의 삭풍보다 더 차가운 살기가 산 아래 마을을 덮쳤습니다. 산에 무명의 발이 마을 흙바닥에 닿는 순간 그의 예민한 후각은 구역질 나는 악취를 감지했습니다. 그것은 썩은 고기 냄새보다 지독한 인간들의 비겁한 욕망과 위선의 냄새였습니다. 사내의 등 뒤 36개의 푸른 비늘이 거칠게 일어섰습니다. 옷을 뚫고 나올 듯 꿈틀대는 비늘은 사내의 척추를 쥐어짜며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죽여라. 찢어라. 저들의 심장을 취해 하늘로 올라가라. 사내는 입안에 고이는 짐승의 침을 삼키며 저작거리 한복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저 괴물 같은 꼴 좀 보게. 어디서 저런 산거지 짐승놈이 내려왔어. 비단옷을 걸친 한 양반이 코를 쥐며 침을 뱉었습니다. 그 침이 사내의 낡은 거적대기에 튀었습니다. 뒤이어 시장통 아이들이 키득대며 돌팔매질을 시작했습니다. 팍 소리와 함께 사내의 이마가 찢어지고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눈에 비친 인간들은 그저 말할 줄 아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했으니까요. 사내는 속으로 그들의 목줄기를 끊는 상상을 하며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광장 한복판, 사람들 사이로 비명보다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남루한 옷을 입은 여인 설연이 바닥을 기며 매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죄는 단 하나, 가뭄으로 죽어가는 마을 우물가에서 목을 축이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한 년이 우물에 손을 댔다며
마을 장정들이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퍽, 퍽 살이 터지는 둔탁한 소리가 사내의 예리한 귀를 때렸습니다. 사내는 멈춰 섰습니다. 인간들의 잔혹함은 익숙했지만 매를 맞으면서도 제 품에 안긴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끝까지 놓지 않는 그 여인의 모습이 기이했습니다. 여인의 등 위로 쏟아지는 매질을 보며 사내의 등 뒤 비늘이 일제히 곤두섰습니다. 그것은 살기가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을 낭떠러지로 던지던 아비의 손길과 지금 저 여인을 치는 몽둥이가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해.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쇳소리가 섞인 그 한마디에 소란스럽던 저작거리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장정들이 사내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내의 금빛 눈동자가 짐승처럼 번뜩이자 몽둥이를 들었던 자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 괴상한 놈은. 너도 전현이랑 한패냐? 사내는 대답 대신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사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산군의 기운에 장정들은 뒷걸음질 치다 자빠졌습니다. 사내는 바닥에 쓰러진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인의 몸에서는 피 냄새와 함께 묘한 향기가 났습니다. 그것은 피비린내를 덮을 만큼 진하고 따스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생명력의 향기였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질로 엉망이 된 얼굴, 하지만 그 눈동자만은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사내의 기괴한 몰골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떨리는 손을 뻗어 사내의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내려 했습니다. 아, 피가 나잖아요. 많이 아프시죠? 사내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20년 산속 생활 동안 그 누구도 사내에게 아프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산고는 강해지라고 채찍질했고 인간들은 괴물이라며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이 여인이 자신의 고통보다 사내의 상처를 먼저 본 것입니다. 그 순간 사내의 등 뒤 검붉게 타오르던 비늘이 일제히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동시에 잔혹한 현실이 사내의 뇌를 관통했습니다. 아, 하늘이시여. 당신은 어찌 이토록 잔인한 장난을 치십니까? 호랑이가 말한 승천의 조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의 심장피. 사내는 깨달았습니다. 방금 자신의 피를 닦아준 이 여인이 자신이 평생을 기다려온 승천의 열쇠이자 동시에 자신의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야 할 단 하나의 사냥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내의 손이 여인의 가느다란 목덜미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그녀의 맥박이 너무나 뜨겁고 선명했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이 심장을 꺼내면 나는 신이 된다. 하지만 이 온기를 잃는다면 나는 다시 그 차가운 동굴로 돌아가야 한다. 사내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여인의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짐승은 울지 않지만 인간이 되어버린 괴물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인가요? 여인의 가녀린 물음에 사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를 번쩍 안아들고 마을 밖숲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관군들의 함성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괴물을 잡아라. 역병의 년과 함께 태워 죽여라. 사내는 결심했습니다. 신이 되기 전 이 여인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하필 그녀여야만 했는지 하늘에 따져 물어야겠다고. 설령 그 끝이 승천이 아닌 영원한 파멸일지라도 말입니다. 깊은 숲속 안개조차 핏빛으로 물드는 정적 속의 산에 무명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 36개의 비늘은 이제 검은 도끼를 내뿜으며
산의 척추를 으스러뜨릴 듯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승천의 날이 다가올수록 비늘은 재물을 내놓으라며 사내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기생수로 변해갔습니다. 사내는 고통을 참으려 숲에 짐승 한 마리를 잡아 그 목을 찢었습니다. 뜨거운 피를 제 등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비늘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짐승의 피를 비웃듯 사내의 살점을 더 깊숙이 파고들며 비명을 지르게 했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부족하다. 그것은 허기를 채울 뿐 너를 신으로 만들 수 없다. 어둠 속에서 늙은 호랑이 산군이 나타났습니다. 산군의 목소리엔 짙은 죄책감과 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산군은 20년 전 무명의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인간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는 무명을 가장 잔혹한 신으로 키워 인간 세상을 멸하려 했던 겁니다. 무명아, 저 계집의 심장은 단순한 고깃덩어리가 아니다. 내가 처음으로 느낀 사랑이라는 이름의 재물이다. 가장 귀한 것을 버려야만 가장 높은 곳에 닿는 법이다. 산군의 경고는 비수가 되어 사내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내는 동굴 안에서 떨고 있는 서련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잠결에도 사내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가지 마세요. 사내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손톱을 세워 그녀의 심장 부근을 겨눴습니다. 바로 그때 산 아래에서 수천 개의 횃불이 용처럼 숲을 휘감으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판관의 군사들이었습니다. 괴물을 잡아라. 그놈의 등에 돋은 푸른 비늘을 단 하나도 놓치지 마라. 그 비늘을 다려 먹는 자, 영생을 얻으리라. 김 판관의 목소리엔 인자함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는 불로장생을 위해 자신의 고을, 백성인 서련조차 미끼로 던진 탐욕의 화신이었습니다. 인간들의 함성은 숲을 태우는 불길보다 더 뜨겁게 사내를 압박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서련이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겨눈 사내의 날카로운 손톱을 보고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 위로 더 깊숙이 끌어당겼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슬프게 저를 보셨는지. 제 피가 당신을 살릴 수 있다면, 제 심장이 당신의 날개가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가져가세요. 저 차가운 인간들에게 찢기느니 당신의 손에 지는 꽃이 되겠습니다. 서련의 눈동자엔 공포 대신 거대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내는 전율했습니다. 인간을 증오하게 키워진 짐승이 인간의 숭고한 사랑 앞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내의 비늘이 발작하며 척추를 끊으려 했습니다. 입안에선 검은 피가 울컥 쏟아졌습니다. 지금 당장 그녀를 죽이지 않으면 사내의 몸은 터져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사내는 손톱을 거두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등에서 가장 크고 날카로운 영린 닐린 하나를 스스로 움켜쥐었습니다. 으아악! 사내의 비명의 숲의 짐승들이 일제히 울부짖었습니다. 생사를 찢고 신성의 상징인 비늘을 스스로 뽑아낸 겁니다. 뽑힌 자리에서 솟구치는 피는 사내의 것이었으나 그 기운은 서련을 감싸는 거대한 방어막이 되었습니다. 나는 신이 되지 않겠다. 너를 죽여 오르는 하늘이라면 나는 차라리 이 지옥 같은 땅에서 너를 지키는 괴물로 죽겠다. 사내는 뽑아낸 비늘을 단검처럼 쥐었습니다. 이제 그는 승천을 기다리는 예비신이 아니라 자신의 신성을 무기 삼아 인간들과 맞서 싸우는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불길이 동굴 입구까지 번졌습니다. 김 판관의 사냥개들이 이빨을 드러내며 들이닥쳤습니다.
사내는 서련을 등 뒤로 숨긴 채 피 묻은 비늘 칼을 휘두르며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과연 사내는 자신의 비늘을 하나씩 잃어가며 그녀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내의 배신을 지켜보는 산군의 다음 선택은 무엇일까요? 폭포 뒤편 습기가 가득한 동굴 안에는 인간의 것이라 믿기 힘든 짐승의 신음이 가득했습니다. 무명은 동굴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주술사들이 숲 밖에서 쏘아 올린 원혼의 피리 소리가 동굴 벽을 타고 증폭되어 무명의 고막을 찢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등 뒤 푸른 비늘은 이제 보랏빛 멍처럼 변해 살가죽을 뚫고 솟구쳐 올랐습니다. 비늘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사내의 근육을 뒤틀었고 무명의 금빛 눈동자는 점차 이성을 잃고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무명님, 제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라고요. 서련이 무명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무명은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사내의 손톱이 서련의 팔을 스치며 붉은 선혈이 솟구쳤습니다. 사내의 코끝에 여인의 피 냄새가 닿는 순간 20년간 억눌러온 짐승의 본능이 폭발했습니다. 사내의 입술이 뒤틀리며 아기처럼 벌어졌습니다. 가란 말이야. 내 아내 것이 너를 찢으라고 소리치고 있어. 무명의 목소리는 이미 두 갈래로 갈라진 뱀의 슉슉거림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련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피가 흐르는 자신의 팔을 무명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는 광기에 젖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당신이 괴물이 된다면 저도 괴물의 먹이가 되겠어요. 하지만 짐승으로 나를 먹지는 마세요. 당신의 비늘이 나를 원한다면 기꺼이 내어줄 테니 제발 인간의 눈으로 저를 봐주세요. 서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역병의 자식으로 불리며 평생을 죽음과 마주해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무명은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지옥을 공유하는 유일한 동지였던 겁니다. 서련은 무명의 가슴팍에 돋아난 비늘을 맨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비늘이 그녀의 손바닥을 베어냈지만 서련은 그 고통을 참아내며 무명의 심장 고동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때 동굴 입구의 물줄기가 갈라지며 기괴한 형체들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김 판관의 주술사들이 부리는 귀신 늑대들이었습니다. 실체 없이 안개처럼 일렁이는 늑대들이 서련의 목덜미를 노리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무명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그것은 승천을 위한 살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온기를 건드린 자들에 대한 포식자의 분노였습니다. 무명은 비늘을 뽑는 대신 비늘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도끼를 온몸으로 발산했습니다. 크아악! 사내의 몸이 기괴하게 팽창하며 동굴 벽에 비친 그의 그림자가 거대한 용의 형상으로 뒤틀렸습니다. 무명은 맨손으로 귀신 늑대들의 목을 잡아 뜯었습니다. 실체가 없는 원혼들이 무명의 손에 잡히자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원혼의 파편들이 사내의 비늘에 흡수될 때마다 무명의 피부는 점점 인간의 살색을 잃고 딱딱한 껍데기처럼 변해갔습니다. 학살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동굴 바닥은 원혼들의 검은 재로 가득 찼고 그 중심에 피칠갑이 된 무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자애로움도 고뇌도 없었습니다. 오직 굶주린 짐승의 탐욕만이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무명이 서련에게 다가갔습니다. 거친 숨결이 그녀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사내의 손이 설연의 심장이 뛰는 왼쪽 가슴 위로 올라갔습니다. 손톱이 저고리를 찢고 살갗을 파고들려는 찰나 설연은 피하지 않고 사내의 뺨을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아직 당신이죠, 무명님. 여인의 따뜻한 체온이 사내의 차가운 뺨에 닿는 순간 사내의 전신이 경련했습니다. 검게 변했던 눈동자에 한 줄기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무명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설연을 밀쳐내고 동굴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자신의 손을 보며 사내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인간을 지키려 했던 힘이 어느새 인간을 사냥하려는 갈망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동굴 깊은 곳에서 거대한 안광이 번뜩였습니다. 늙은 호랑이 산군이었습니다. 보았느냐? 비늘이 내 영혼을 먹기 시작했다. 저 계집을 죽이지 않으면 너는 하늘에 오르기도 전에 스스로 자아를 먹어치우는 악귀가 될 것이다. 산군의 경고는 이제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앞에 닥친 멸망의 예언이었습니다. 무명은 자신의 등을 감싸쥐고 절규했습니다. 비늘은 이제 사내의 척추를 완전히 장악해 나가고 있었고 숲 밖에서는 김 판관이 더 거대한 재물을 준비하며 동굴을 포위해오고 있었습니다. 폭포 뒤편의 습한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무명의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도끼가 동굴 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어둠을 찢고 나타난 늙은 호랑이 산군이 무명의 발치에 낡은 놀이개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그것은 무명이 태어날 때부터 어미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라 믿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보이느냐? 어미의 사랑. 아니, 그것은 매매 계약서다. 산군의 낮은 목소리가 동굴을 울렸습니다. 무명의 눈동자가 잘게 떨렸습니다. 산군은 거대한 앞발로 놀이개를 지시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전 내 어미는 죽어가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산의 주인인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남편의 목숨을 얻는 대가로 내 몸속에 깃든 용의 기운을 내게 팔아넘겼지. 내 등에 돋은 비늘은 축복이 아니라 내 어미가 제 자식을 짐승에게 팔고 얻은 노예의 표식이다. 무명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특별한 존재로 믿으며 버텨온 근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산군의 발톱은 이제 더 깊은 곳을 후벼 팠습니다. 산군의 시선이 무명 뒤에 숨은 설연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무명아, 인간은 짐승보다 더 잔인한 법이지. 내 아비는 내 어미가 죽자마자 다른 여인을 품어 저 계집을 낳았다. 내가 죽여야 할 재물은 내가 그토록 증오하던 아비의 핏줄이자 내 하나뿐인 이복 동생이란 말이다. 설연의 손이 무명의 옷자락을 놓쳤습니다. 아니, 닿는 것조차 죄스러운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엉켰습니다. 연민이라 믿었던 감정은 비극적인 천륜으로 뒤바뀌었고 구원이라 믿었던 만남은 저주받은 재회가 되었습니다. 가장 아끼는 인간의 피를 바쳐라. 그 피가 내 어미와 아비의 것이라면 그 효험은 만 배가 될 것이다. 동생의 가슴을 찢어라. 그래야 너는 노예의 낙인을 벗고 진정한 용이 되어 저 가증스러운 김판관의 세상을 멸할 수 있다. 산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명은 포효했습니다. 그것은 울음도 외침도 아닌 짐승의 단명도한 밍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돌려 설연을 보았습니다. 설연은 공포가 아닌 깊은 슬픔이 고인 눈으로 자신의 목에 무명의 비늘칼을 가져다 댔습니다. 만약 제 피가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다면 전 아깝지 않아요.
차라리 제 피로 그 흉측한 비늘을 다 씻어내세요. 설연의 칼날이 살갗을 파고들어 붉은 피 한 방울이 맺히는 순간 무명의 이성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덮치는 대신 자신의 가슴팍에 돋아난 비늘 5개를 맨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뿌득, 쩍. 생살이 찢기고 힘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사내는 비명을 참으며 자신의 신성센싱을 상징하는 비늘을 직접 뽑아냈습니다. 뽑힌 자리에서 분수처럼 솟구치는 검은 피가 동굴 바닥을 적셨습니다. 사내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인간보다 더 약한 몰골로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신이 되지 않겠다. 어미가 나를 팔았다면 나는 나 자신을 지옥에 팔겠다. 무명은 뽑아낸 비늘을 지시겨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 비늘에서 뿜어져 나온 용의 안개가 동굴 입구를 뒤덮으며 추격해오던 귀신 늑대들을 소멸시켰습니다. 사내는 비틀거리며 설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연인도 동생도 아닌 그저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인간으로서의 동행이 시작된 겁니다. 폭포박 김 판관의 대군이 횃불을 밝히며 동굴을 포위했습니다. 김 판관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외쳤습니다. 무명아, 내 어미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면 내가 과연 그 비늘을 아끼겠느냐? 어서 나와서 내 어미의 목숨과 비늘을 바꾸거라. 무명은 피 묻은 칼을 쥐고 폭포의 거센 물살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제 사내에게 남은 비늘은 30개도 채 되지 않습니다. 비늘을 하나씩 잃을 때마다 그는 죽음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사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인간의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폭포의 거센 물줄기를 뚫고 나온 무명의 눈앞에는 수천 개의 횃불이 일렁이는 거대한 불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사내에 찢겨진 등 위로 쏟아졌지만 비늘이 뽑혀 나간 상처는 식을 줄 모르고 타올랐습니다. 무명의 곁에는 이복 동생이라는 잔인한 진실을 짊어진 설연이 그의 젖은 소매를 생명줄처럼 붙들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아라. 비늘 돋은 괴물이 제 어미를 죽인 년과 함께 기어 나오는구나. 김 판관의 비열한 목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그의 앞에는 낡은 형틀에 묶인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눈이 먼 노파. 그녀가 바로 무명을 짐승에게 팔아넘기고 20년을 숨어 살았던 그의 생모였습니다. 무명은 멈춰 섰습니다. 증오해야 마땅할 여인인데 초라하게 늙어버린 그녀의 모습을 보는 순간 사내의 가슴 속에선 알 수 없는 통증이 비늘의 고통보다 더 강하게 요동쳤습니다. 무명아, 내 비늘 10개만 내놓아라. 그러면 내 어미와 저 계집의 목숨만은 살려주마. 어차피 짐승의 젖을 먹고 자란 내 놈에게 비늘 따위가 무슨 소용이냐. 김 판관의 명령과 함께 수백 명의 관군이 창끝을 세우고 좁혀왔습니다. 무명은 비틀거렸습니다. 독 화살에 맞은 어깨는 이미 감각이 없었고 비늘을 스스로 뽑아낸 대가로 사내의 오관무관은 점차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명은 설연을 제 뒤로 숨기며 피 묻은 비늘 칼을 고쳐 쥐었습니다. 내 어머니를 판 것은 하늘이 아니라 당신 같은 인간들의 탐욕이었다. 나는 비늘을 주지 않겠다. 대신 내 남은 목숨을 다해 당신의 심장을 도려낼 것이다. 무명이 포효하며 적진 한복판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것은 신의 우아한 도약이 아니라 상처 입은 짐승의 처절한 발악이었습니다. 칼날이 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튀었고 사내의 옷은 적들의 피와 자신의 피로 검게 젖어갔습니다.
사내의 등 뒤 비늘들이 일제히 검게 타오르며 경련했습니다. 주인의 생명이 다해감을 직감한 비늘들이 스스로를 태워 마지막 힘을 쥐어짜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수적 열쇠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사내의 허벅지에 창이 꽂히고 등 위로 무거운 사슬이 덮쳤습니다. 무명이 바닥에 처박히자 김 판관은 비웃으며 노파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선택해라. 내 어미의 목이 먼저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내 놈의 가죽을 먼저 벗길 것이냐. 그때 무명의 뒤에서 침묵하던 서련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무명의 칼을 집어들어 자신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그만두세요. 김 판관, 당신이 원하는 건 용의 피를 머금은 재물의 죽음이 아닙니까? 이 오라버니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당신이 원하는 그 피를 바치겠습니다. 무명은 절규했습니다. 안 돼, 서련아. 물러나. 하지만 서련은 무명을 향해 눈물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라버니, 당신은 제게 인간의 이름을 주셨어요. 이제 제가 당신에게 인간의 삶을 돌려드릴게요. 서련의 칼날이 그녀의 하얀 목을 베려는 찰나, 동굴 너머 숲에서 거대한 지진과 같은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늙은 호랑이 산군이었습니다. 산군은 무명의 배신에 분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들의 추악한 잔치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겁니다. 산군이 포효하며 관군들을 덮쳤고 그 혼란을 틈타 무명은 자신의 가슴 중앙에 박힌 주빈을, 심장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인 비늘을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이것마저 가져가라. 이 탐욕스러운 인간들아. 무명이 자신의 심장을 덮고 있던 비늘을 뽑아 하늘로 던졌습니다. 순간 눈부신 푸른 섬광이 폭발하며 전장을 뒤덮었습니다. 비늘에서 뿜어져 나온 마지막 신성이 김 판관의 군대를 쓸어버렸고 무명은 그 충격으로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연기 자욱한 전장, 무명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련이 아니었습니다. 눈먼 노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아들의 얼굴을 더듬으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가, 못난 애미를 용서하지 마라. 하지만 이 비늘만은 가져가지 말거라. 어머니의 눈물이 무명의 상처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신의 정수보다 뜨거웠고 약초보다 강렬했습니다. 무명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살린 건 호랑이의 젖도 용의 비늘도 아닌 비겁하고 나약하지만 자식만은 살리고 싶었던 인간의 구차하고도 숭고한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감동도 잠시, 김 판관은 폭발 속에서도 살아남아 독이 든 비수를 들고 무명의 심장을 향해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무명에게 남은 비늘은 이제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무명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인간의 힘으로 악마를 처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든 힘을 잃은 그를 기다리는 결말은 승천일까요? 아니면 무덤일까요? 푸른 광기였던 용의 비늘이 사라진 무명의 등은 처참하게 찢겨진 핏덩이에 불과했습니다. 신성을 잃은 사내의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끊어진 힘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금빛 안광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오직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지독하고도 뜨거운 살기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비늘도 없는 짐승놈이 감히 내 앞길을 막느냐? 김 판관이 광기에 젖어 소리쳤습니다. 그는 주술로 강화된 비수를 치켜들고
무명의 심장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비수 끝에는 무명의 어머니와 설연의 생명을 단숨에 끊어낼 저주가 서려 있었습니다. 무명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부러진 칼자루를 고쳐 쥐었습니다. 힘은 없었지만 그에게는 20년 동안 호랑이와 사투하며 익힌 생존의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내는 정면으로 맞붙는 대신 짐승처럼 몸을 낮춰 김 판관의 사타구니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비늘이 있었다면 힘으로 밀어붙였겠지만 이제는 목숨을 건 기술뿐이었습니다. 커헉. 김 판관의 비수가 무명의 어깨를 스쳤지만 무명의 부러진 칼날은 판관의 허벅지를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인간의 비명이 숲을 찢었습니다. 김 판관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주변의 관군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죽여라. 저 괴물을 당장 갈기갈기 찢어버려라. 그때였습니다. 절망적인 포위망을 뚫고 거대한 포효가 대지를 뒤흔들었습니다. 늙은 호랑이 산군이었습니다. 산군은 무명의 곁에 서서 앞발을 휘둘러 관군들을 낙엽처럼 날려버렸습니다. 짐승의 왕과 신을 버린 인간. 20년을 함께한 두 존재가 마지막으로 등을 맞댔습니다. 무명아, 이것이 내가 택한 길이라면 끝까지 지켜보겠다. 인간의 힘으로 저 악귀의 목을 가져오너라. 산군이 길을 열자 무명은 피투성이가 된 발로 다시 김 판관을 향해 달렸습니다. 김 판관은 당황하며 품 안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주술구슬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무명의 어머니와 설연의 영혼을 강제로 갈갈이 찢어버릴 최후의 발악이었습니다. 함께 죽자, 이 천한 핏줄들아. 구슬이 깨지려는 찰나 설연이 무명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손목을 그어 흘러나온 피를 무명의 칼날에 뿌렸습니다. 오라버니, 이 피는 재물이 아니에요. 당신을 지키는 약속이에요. 이복 동생의 피가 닿는 순간 무명의 부러진 칼날에서 마지막 남은 용의 잔영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승천을 위한 비늘의 빛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인간의 피로 벼려진 혈검시의 젠의 빛이었습니다. 무명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서걱. 단 한 번의 일격이었습니다. 주술구슬을 든 김 판관의 팔이 허공을 날았고 뒤이어 무명의 칼끝이 판관의 가슴 정중앙을 꿰뚫었습니다. 평생 남의 피를 빨아 영생을 꿈꿨던 탐욕의 심장이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짐승의 자식에 의해 멈추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판관이 쓰러지자 그를 지탱하던 부정한 주술들이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관군들은 공포에 질려 무기를 버리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명은 김 판관의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등 뒤의 상처에서는 차가운 밤 공기가 스며들었지만 사내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무명은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설연과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여인이 그에게 달려와 그를 안았습니다. 사내는 이제 용이 될 수도 신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비늘 하나 남지 않은 그저 피 흘리는 초라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얼굴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짐승의 미소가 아닌 인간의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핏빛 달이 서서히 걷히고 순백의 보름달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승천의 기회는 영영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산군이 무명의 곁에 다가와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비늘을 버리고 인간의 심장을 얻었구나. 하지만 무명아, 아직 이 산이 너에게 줄 선물이 하나 남아있다. 산군의 눈이 기이하게 빛나며
산 전체가 거대한 공명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신성을 포기한 사내에게 산이 건네는 마지막 기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앞날에는 어떤 평화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전장의 소음이 잦아든 설악의 새벽은 시리도록 푸른 정적에 잠겼습니다. 긴 판관의 탐욕이 타오르던 불길은 꺼졌고 무명은 모든 비늘이 뽑혀 나간 자리에 인간의 흉터를 짊어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부가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사내의 손은 여전히 설연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대한 그림자가 세 사람을 덮었습니다. 늙은 호랑이 산군이었습니다. 산군은 무명의 처참한 몰골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늘 하나 없이 피투성이가 된 사내, 그는 이제 하늘을 날 용도, 산을 호령할 괴물도 아니었습니다. 무명아, 천년의 기회를 버린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너는 이제 병들고 늙고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미약한 인간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느냐? 산군의 물음에 무명은 갈라진 입술을 간신히 열었습니다. 짐승의 젖을 먹고 자란 20년보다 이 여인의 손을 잡고 보낸 사흘이 내게는 더 진짜 같았습니다. 신의 영생보다 인간의 찰나를 택하겠습니다. 사내의 대답에 산군은 나직하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깊은 탄식과도 같았습니다. 산군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 길게 포효하자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명에 뽑혀 나간 비늘 자리에 푸른 빛 대신 부드럽고 따뜻한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산이 내리는 마지막 자비, 용의 신성은 사라졌으되 인간의 생명력이 그를 채웠습니다. 산군은 말없이 뒤를 돌아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산의 주인과 인간의 아이 사이의 계약은 끝이 났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설악산 가장 깊은 곳, 인간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은밀한 골짜기에는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무명이 아닌 평범한 이름을 가진 사내와 그의 눈먼 어머니, 그리고 이복 동생이자 유일한 정인인 설연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더 이상 짐승의 고기를 날로 씹지 않았습니다. 설연이 정성껏 지은 따뜻한 밥물을 마시고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옛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늘이 사라진 사내의 등에는 이제 흉측한 상처 자국만이 남았지만 설연은 매일 밤 그 상처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를 살린 훈장이에요.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사내는 문득 숲의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황금빛 안광을 보았습니다. 늙은 산군이었습니다. 산군은 멀리서 사내의 평화로운 집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눈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내는 미소 지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는 화로의 온기와 사랑하는 이들의 숨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비록 신이 되어 구름 위를 거닐지는 못할지라도 사내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짐승으로 태어나 괴물로 길러졌으나 스스로의 피로 인간의 길을 낸 사내. 그의 전설은 이제 산바람을 타고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 천년의 영생을 보장하는 용의 비늘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늙어가는 초라한 인간의 삶. 만약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비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자신의 비늘을 다 뽑아서라도 지키고 싶은 소중한 누군가가 있나요? 그분에게 전하지 못한 진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따뜻한 위로를 담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